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떼셨어요. 여러분 이제 통독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성경 65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용기를 얻어서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눌 빌레몬서 말씀은요. 이제 저희가 계속 교리 커리큘럼을 하고 있고 이제 교리 커리큘럼이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끝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교리 커리큘럼 내용 중에서요. 주제가 이제 용서, 죄용서에 대한 주제인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처음 여기 세청에 부임했을 때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첫 설교. 네, 제가 여러분들 체면을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설교가요.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주제는 마찬가지 용서와 관련된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어떤 사역지에 옮겨져서 첫 설교를 하게 되면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내가 첫 설교를 함으로써 나는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런 공동체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드러나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 의미에서 첫 설교에서 저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 저는 용서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세종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운영 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용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용서 화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번 설교를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용서와 관련된 3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3가지. 지난번에 이제 3가지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을 쏘기로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제 생활비가 많이 날라갔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오늘 하지 않고 네, 월기지 막 받았는데 좀 아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용서에 대한 3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이런 3가지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는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평생을 인종 간의 갈등과 투쟁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남아공에는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아파르테이트는요 백인 우월주의의 근거에서 전체 인구의 10% 안팎의 백인인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흑인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누르는 악한 정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고 현대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정하는 악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런 정책과 싸웠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투쟁에서 승리하셔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만델라 대통령에게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해결해야 할 정말 큰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지지했던 90%의 흑인들도 남아공의 국민이었지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흑인들을 괴롭혔던 백인들 10%의 백인들도요 남아공의 국민이었기 때문이요. 어떻게 보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과제는요 백인과 흑인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였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이제 국가적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2가지를 실천하는데 첫 번째 이걸 실천합니다.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내라. 2번째,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 이상으로 인권을 상실한 자들이 있으면 존엄성을 존재 가치를 되살려줘라. 이 2가지를 실천했다는 겁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요 가장 먼저 이 흑인들을 괴롭혔던 백인들의 이 끔찍한 범죄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밝혀냈는데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답니다.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밝혀낸 사실들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들으면서 울었대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과정 끝에 백인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이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너무 미안해. 사죄하고 참회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네. 이렇게 화해를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종과 주인의 관계였던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화해와 용서를 상징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아까 사진 띄워졌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여기 보시면 백인이 보이시잖아요. 자신이 대통령을 취임식하는 날 감옥에서 자신을 감시했던 간수를요 귀빈으로 초대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백인과 흑인 사이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도요, 종과 주인의 화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화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지 않다면 오늘 빌레몬서는요, 종과 주인 사이에, 어쩌면 제자들 사이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바울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연히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을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하는데, 형제여, 나는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을 정도의 사역자면 얼마나 좋은 사역자일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이기를 소원합니다. 네, 빌레몬은요 그런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도요, 당시 로마 시대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부자들처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과,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내용은 알 수는 없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저항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려요. 도망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제일 재밌는 게, 오네시모가 도망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의 친구였던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오네시모가 자기를 따르는데 그냥 단순히 회심한 게 아니라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든든한 동역자였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는데 너무나 큰 지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얘기까지도 해요. 와, 오네시모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에게도 어려운 과제가 생겨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믿고 지지하는 친구예요. 바울도요, 어떻게 보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 빌레몬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내가 중재해야겠다. 내가 이 갈등을 조정해야겠다. 내가 이 둘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해야겠다. 네, 이런 과제가 생긴 겁니다. 자, 바울은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자신 정말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긴장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상 주인은요 종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목숨 생사효탈권도 쥐고 있어요. 그런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결단하고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러고 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종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되고 형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담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바울 이야기는요 남 이야기일까요? 저는 절대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청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관계의 갈등을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진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갈등도 있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끝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포기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주고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그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를 하면 좋을지, 아니 용서라는 것이 애초에 가능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새총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늘상 하듯이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용서, 진짜 가족, 진짜 가족. 네, 빌립보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친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곧 너를 만나서 용서를 구할 텐데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바울은 용서의 의미와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노예제도의 근거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정의하는 세상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여전히 종과 주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제도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깎아내린 교만과 오만이 노예제도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골로새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너무나 좋은 지도자였지만 오네시모 대하기를 여전히 종과 주인의 관계로 대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지 않았던 거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오네시모가 도망치기 직전까지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요 종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좋은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오네시모를 보느라 오네시모를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빌레몬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을 계기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빌레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친구여,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대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가족으로 대하십시오. 근데 이런 얘기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 2편을 씁니다. 한 편은 빌레몬 개인에게 쓴 빌레몬서예요. 또 다른 한 편은 골로새 교회에 쓴 골로새서예요.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골로새서에서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를 염두에 둔 듯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갈등이 꽤나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꽤나 큰 이야기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에는 하나님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볼 텐데,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다음으로 주인들을 향해서도요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된 사람들은 하늘에도 자기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종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주인에게도 편지를 쓰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종인이 주인이니 이런 세상의 관계 설정과 세상의 편견들은 무의미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여자나 아이나 남자나 가릴 것 없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칭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친구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용서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 누리라. 이것이 진짜 용서의 의미인 겁니다. 아, 맞다. 내가 너로 인해서 힘들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지만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이 관계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새청에게도요,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기서 용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는요, 상대방과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서는요, 서로의 진실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용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모두의 관계가 진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다. 저에게는요, 우리 서현우 목사님을 포함해서 네, 사회생활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현우 목사님 포함하면서 너무나 멋진 사역의 선배들이 늘 있어 왔어요. 이건 저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멋진 사역의 선배들 가운데 이제 막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아, 우리 성림이가 한번 실수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성림이가 사고를 한번 제대로 한번 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속으로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랬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가 실수하는지 실수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응원하고 소원하는 목사님과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펑크를 냈을까요? 펑크를 내지 않았을까요? 엄청 실수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막 수요예배 설교 날인데 제가 수요예배 설교 펑크 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얼마나 아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수요예배 펑크 내면?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막 이제 여름 성경학교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여름 성경 2박 3일 펑크 냈어요. 여러분, 2박 3일 여름 성경 펑크 낸 사역자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지금 보십시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자, 저에게 저의 실수와 실패를 소원하던 그 부목사님은 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깐족거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깐족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목사님은요, 제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비난하지 않았어요. 평가하지 않았어요. 함께 수습해 주었어요. 나아가서 늘 저는 그 목사님의 동역자였고 늘 저는 그 목사님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저는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림이가 실수를 하고 사고를 쳐야 하는데 라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사역 초년생인 성림이가 무척 긴장하고 있는데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나는 늘 너를 용납하겠다, 늘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감싸주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성림이가 마음 활짝 열 수 있는 안전한 가족,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새충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마음을 열고 진짜 가족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가족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마음껏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음껏 용서를 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구할수록,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용서의 의미이고 용서의 가치예요.
이것이 세청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용서, 빚진 마음.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용서가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여전히 용서를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요, 빌레몬이 혹시나 이 용서하기를 주저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빌레몬이 용서하기를 멈칫할까봐 살짝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용서하기 어려워하는데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어. 그걸 기억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짝 이게 빌레몬도 이게 옹졸해 보이지 않나요? 바울이 살짝 옹졸해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을 신뢰합니다. 바울은 용서하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빚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빚진 마음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빚진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큰 빚을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네가 내게 빚진 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깊은 차원의 빚진 마음을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빚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의 어려움을 정말 왕왕 겪습니다. 엄청 많이 겪어요.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많습니다. 저라고 왜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이 상처를 왜 받지 않았겠어요? 왜 용서를 용서하는 게 왜 이렇게 저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엄청 어렵습니다. 특별히 왜 어려운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용서를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내 주관대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겁더라고요. 왜? 내 중심으로 용서를 하려다 보니까 나의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가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를테면 제가 신뢰하던 목사님으로부터 배신도 당해봤어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갈등으로 인해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교회 갈등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친구랑 원수가 된 적도 있어요. 저는요 저의 뒷담화를 까는 친구를 현장에서 잡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묘한 줄 아세요? 무슨 얘기인가 해서 딱 가보니까 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아보셨어요? 아니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른 친구가 원인이었던 때는 좀 있었습니다. 제 제자반에서도 그랬고 여러 이제 기회가 되면 나눈 적이 있는데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고기를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안 친한데 고기를 사준다 그러지?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더 부담스럽게 그 형님이 고기를 직접 성님아 너는 고기 굽지도 마. 하기가 직접 구워주는 거예요. 저는 친하지도 않은 그 형님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형님 이거 제가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갑자기 그 형님이 고기를 먹다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역자로 인정할 수 없어.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방금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사역자로 인정할 수 없지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자 저희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형제가 이제 저희 셀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랑 1년 동안 같은 셀을 하면서 저에 대한 쓴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쓴마음을 갖춘 상태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저에게 와 김성림은 이거 곧 전도사 되는데 돈 밝힐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돈 밝힐 것 같았으면 사역을 안 하지라는 생각 들면서도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제 그 형과 그 오해를 풀었어요. 풀고 나서 아 형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었으면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형과는 관계가 조정이 됐고 이제 그 형제와의 관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생각하면 제 안에 엄청 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는 정말 공동체를 살만한 리더다 싶어서 붙들고 케어하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미래다고 생각하고 케어하던 친구였던 거예요. 제가 온갖 마음이 들다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도 감당하셨는데 그 사랑에 비하면 이런 상처가 과연 큰 상처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형제에게 어쨌든 관계를 종결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그 형제에게 전화해서 야 누구야? 야 잘 지내냐? 형 잘 지내요. 그래 나 이제 사역 나가는데 나 너의 모든 가는 길 축복하고 응원한다. 딱 끊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안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분노의 감정에 갇혀요. 근데 용서를 하면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근데 이제 저만 이런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제 모교회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제자반에도 얘기했는데 자 제자반 제자반에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제 모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자기도 사역을 하면서 왜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겠냐, 왜 모욕받는 일이 없었겠냐, 그런 사람들 때마다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너무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때 나는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풀리더라. 그 찬양은 송명희 시인의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게 긴장이 되면 이게 높낮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사만 제가 이제 낭독해 드릴게요. 지금 텐션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그 목사님은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화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참으셨던 그 분노와 어려운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셨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서는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만치 악취가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빚진 마음은 여러분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번에 따라해 볼까요? 자, 용기. 가능하다. 용기네요. 용서. 어쩐지 표정이 하는 표정. 자, 다시 한번. 자, 용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빌레몬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용서를 행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한 문장 요약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완고해서요 좀 의문이 생겨요. 뭐야, 바울 뭐 말은 못해? 말만 하면 다 이렇게 다 잘 지낼 수 있지라는, 저는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 회복해주는 조언과 해보지 않고 해주는 조언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과연 화해와 용서를 해본 사람일까? 삶에서 우러나온 조언과 응원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럴 때 바로 이 사람이 방금 드러난 본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함께 일하는 마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요. 정말 큰 스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언론이 있었다면, 자,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이런 제목이 대서특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바울, 바나바와 갈라서다. 이런 제목일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가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 그 갈등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마가가 진짜 싫었던 것 같아요. 엄청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면 마가가 이 밤빌리아 선교를 할 때 당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난 전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요, 마가를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선교 2차 선교 때 절대 마가와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싸웠던 겁니다. 근데 자, 바나바 성격 아시잖아요. 바나바 별명이 뭘까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팀. 자, 알겠습니다. 자, 바나바의 성품이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격려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 갈등 상황에서 이런 구도가 그려졌을 것 같아요. 바울은 와, 마가는 우리 배신한 적이 있는 사람이야. 나 얘랑 떠날 수 없어. 근데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우린 한 가족이 동역자인데 한번 같이 가주자. 가 바나바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 차이 끝에 둘은 갈라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마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속 바울은요, 자신이 미워했던 마가, 가장 든든한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포기할 만치 신뢰할 수 없었던 마가를 두고 뭐라고 하죠? 함께 일하는 마가. 함께 일하는 마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엄청 보고 싶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동역자로 가는 사람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누가 한 명 남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가장 어려울 때 찾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마가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가를 향한 바울의 심경 변화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을 미뤄서 살펴볼 때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바울과 마가는요, 분명히 화해했어요. 바울과 마가는요, 분명히 용서를 주고받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빌레몬서 마지막 인생에 드러나는 마가의 이름은요, 빌레몬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친구 빌레몬이요, 내가 마가를 용서해보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디다. 새청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가능합디다. 화해와 용서 해보니까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던데요, 동역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쓴 모든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아요.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용서를 담지 않은 서신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빌레몬서예요. 왜 쓰지 않았을까요? 이거예요. 빌레몬서는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용서를 한 장면이 들어있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와 용서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용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빌레몬서만 봐도 우리는 용서를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서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용서를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의 삶을 살고 있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용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무척이나 시니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눈웃음 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맨날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에서 뭐 이렇게 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성림아, 선교단체 간사님, 성림아,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어떠니? 하면 인격적 관계요? 만난 적도 없는데요? 라고 했던 것이 저 20대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셰카이나에게는 아니었지만 자, 웬만하면 선교단체 이 멤버가 청년이 선교를 가겠다고 하면 웬만하면 보내주잖아요. 근데 저는 잘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간사님의 질문에 반항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간사님이 이제 선교를 갈 때 면접을 봐요. 무슨 면접이냐면 자,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요. 구원의 확신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까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선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는 이런 시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시를 보내다가 저는 선교단체를 떠나고 싶었고 발버둥 쳤어요. 늘 긴장관계를 일으켰어요. 조이였는데 그런 상황들을 살다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와, 이 선교단체는 나에게 답이 없다. 떠나기를 결단했어요. 간사님께 1대1 면담을 하는데 그 간사님은 저를 끝까지 붙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김성님은 너무 질풍노도의 김성님이었기 때문에 그 눈물 뒤로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그 간사님과도 멀어지고 어색하고 그 당시 선교단체 속에서 친하게 지냈던 모든 친구 관계가 다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서 갑자기 이제 놀라운 일을 벌여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2년 전에 계속해서 그 간사님의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관계를 풀어야겠다 싶어서 2년 전에 그 간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간사님이 너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성님 안 그래, 나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 간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간사님,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간사님 눈물 덕분에 제가 사역자로 설 수 있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교롭게도 그 간사님과 저는 생일이 같거든요. 생일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동역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얼마 전에 그 선교단체를 함께 섬겼던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형, 우리가 그 선교단체 동아리 방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도 같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관계를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가능한 거구나. 내 자존심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내 감정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날 회피하고 싶은 마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내려놓으면 용서와 화해는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서는요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질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신뢰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와 너무 멋진 친구 빌레몬 사이에서 화해를 중재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썼고 용서와 관련된 부탁과 도구를 했습니다. 바울은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3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3가지. 자, 첫 번째, 용서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 두 번째, 용서는요 내 힘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세 번째, 용서는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화해를 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이 전승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화해를 통해서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리더로 세워진 거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전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풍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빌레몬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리더로 세워졌을 거라고 믿어요.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단단히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공동체의 마음을 쏟는 헌신적인 리더를 만난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 새총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저는 모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모남으로 인해서 제 리더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저희 모남으로 인해서 셀 모임은 갑분싸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때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리더들을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셀 리더 모임하면서 혹은 셀 리더 대화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가 너무 날 속상하게 하는데 나도 저런 적이 있었어. 나도 저때 사랑받았어. 나도 그 친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고백들이 비단 그 리더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리더는요, 그리고 교회는요, 일 잘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사역을 잘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마음껏 실수하는 자리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넘치도록 퍼부어질 때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영 원리이고 우리 세청의 운영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세청교회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용서로 세종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